섭섭함이 변질의 증거다. 신앙의 건강함, 내가 잃었는가? 제가 여름 되면 몸이 굉장히 좀 이제 힘든가, 이제 버거운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7월 달에 한번 제 생일을 앞두고 한번 쓰러졌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육체적 건강에 염려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건강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안녕하신지 한번 그 안부를 좀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안녕하대요? 괜찮대요? 자, 오늘 자기 주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도 내 신앙은 건강하고 안녕한지를 좀 점검해보고,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강함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큰 대형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교회가 뭐 이렇게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뭐 만나는 거 뭐 쉽게 생각하지만, 큰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 만나는 게 뭐 대통령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집회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면,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정기적으로 이제 그 선교원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선교원의 직원들인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선교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가장 개중에 똘똘한 우리 찬주처럼 눈알이가 똘똘똘 이런 애를 좀 앞쪽에 세우고 이제 쇠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야, 목사님 오시면 그 물어볼 거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왜 십자가를 지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500번을 시켰대요. 그래서 앞에 했는데 원래 예정한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발표를 준비했던 이 아이가 막 오줌이 마른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오실 거야. 근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은 한계에 도달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화장실에 딱 달려갔는데 그때 때마침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간 모든 이제 회중들이 당황했죠. 예수님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어김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그때 아이들이 그냥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 또 애들이 당황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더 크게 반복해서 목사님은 물어보고 선생님들은 당황하고 이제 있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 아니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게 이러냐고 다시 한번 이제 큰 소리로 애들한테, 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걔는요 지금 화장실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게 한 걔는 지금 화장실 가 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래. 누구만의 은혜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는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누구만의 십자가가 아니죠. 다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단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회복할 건데, 여러분,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윤택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내가 성도란 이름으로, 집사란 이름으로 불리고, 또 이 공간 안에,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유혹되고 이상한 신앙에 감염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기가 막힌 선택을 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화목되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원수 되었는데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강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과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아직 연약한 때, 아직 동현이가 미천한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경건했어요? 제가 경건했어요? 아니죠.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야, 쟤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큼 참 경건하구나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은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자, 의인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피구할 때 뭐죠? 그 뒤에 뭐 그런 피구 있잖아요. 여자 하나 뒤에 감추고 이렇게 하는 피구 뭐라 하지 이거? 짝피구 그래. 그래서 거기서 뭐 여왕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거 죽으면 다 죽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그 여왕을 막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짝피구처럼 여왕피구처럼 우리 사회 안에 꼭 유익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해서 보디가드들이 뭐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의로운 사람들 뭐 독립유공자나 뭐 큰 대의를 이룰 사람들을 영화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럼 대장님 뒤로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막 주목받아서 죽거나.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선인 즉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일도 아주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여러분 교도소 가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저 살인범, 뭐 강간범 이런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는데도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거 무엇이라고. 그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유일한 이유예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고, 내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통로 조력자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도움이 나를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은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라 하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누구나 할 거 없이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의 정체성인 내가 복음과 그 은혜에 빚진 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빚진 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그 빚진 자의 삶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아주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나는 빚진 거야. 내가 행위나 노력으로 했으면 그래도 조금 뭐 덜 미안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면, 나는 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지켜가려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나는 내 행위, 내 노력, 내 이렇게 말은 안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신앙이 부패하고 변질되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억울하고 섭섭함이 바로 내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혹시 불평과 불만, 억울하고 답답하고 섭섭하다는, 서운하다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상황의 탓으로 돌려요. 혹은 상대라는 어떤 인간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상황과 처지를 자꾸 바꿔가려고 해요.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의 뿌리를 붙잡지 않는 한 떠돌이 방랑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노력도 성실함도 내가 행위도 헌신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아직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 큰 은혜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이 억울하고 답답할 수가 있고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빚진 자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가 무엇이 억울하고 섭섭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누가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한테
이따가 또 예언으로 나올 건데 전 재산을 주셨어요. 우리 김종욱 집사한테 야 이거 내 전 재산인데 3억이야. 내가 빌려줘. 그랬으면 그 사람 앞에 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예를 들어 샌들에다 양말을 신었어. 나 이런 거 막 겁나게 싫어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그게 막 짜증 나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 만나면 짜증 날 수 있어 그런 패션이. 그런데 물론 그런 거 짜증 나는 건 내 감정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짜증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김치에 젓갈을 넣는 걸 싫어해. 그런데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집에 글쎄 젓갈을 온팡지게 둔 거예요. 짜증나서 못 먹겠네. 무슨 김치에 젓갈 이렇게 막 이래요? 물론 젓갈을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뭐 이제부터 앞으로 젓갈로도 좋아서 이게 아니라 젓갈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전 재산을 빌려준 사람 앞에서 그 집에서는 절대로 섭섭한 게 아니라 억울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야 내가 더러운 인생 젓갈을 넣은 김치를 먹다니 이러진 않잖아요. 빚진 자는 늘 감사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은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내가 뭐라고 날 뭘 믿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한테 나한테 3억을 꿔줬지? 저 사람 진짜 왜 저러다 내가 잘못되면 저 사람 완전히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뭘 믿고 전 재산을 주지? 그냥 가면 그냥 늘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변질되면, 즉 내가 채무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채권자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자꾸 주장하고 뭔가 바라고 자꾸 당당해지고 또 내가 그 공간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내 중심과 기준으로 뭔가 사람들이 다 맞춰주기를 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자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언제라도 그 은혜의 현장을 엎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바로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완벽한 신앙의 자리를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퍼펙트한 환경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래야 믿음이 증명되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곳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믿음이 없이도 가능해요. 그죠? 이 더운 여름에 막 뛰는 듯한 삼복도에 완전히 그 내 작업 공간을 항상 23도로 막 서늘할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 맞춰주고 삼시세끼 호텔 만찬처럼 나오며 비타민제와 영양제까지 주고 월급은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줘요. 여러분 이러면 그 공간 떠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음 없이도 가능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빚진 자의 마음과 의식을 잃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 교회는 환경은 좋잖아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그 환경,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집회 가보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집회 갔다가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 사드리고 온 적도 있는데, 야, 에어컨이 없다니.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미안해야 돼. 야, 내가 헌금을 한 달에 얼마 하는데, 야, 에어컨도 안 사냐? 목사는 돈을 어디다 쓰?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멘?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섭섭한 게 많아지고 자꾸 내가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해요. 목사 저도요, 내 안이 성령과 은혜로 지배받을 때는 막 너무 막 감사해서 막 뭔가 막 하나님께 더해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성령과 은혜가 아니라 막 이렇게 딴 인간적인 생각과 그러니까 변질된 마음,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번 내가 알아요. 그럼 그러니까 막 뭔가 억울하고 섭섭한 일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건 늘 내 목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 중에 있을 때는 그것을 감내하고 또 남고도 하나님께 더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억울하고 답답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섭섭함과 억울함, 그 불평과 원망이 실은 환경과 처지, 형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또 실패하고 뭐 다른 신앙의 공간으로 옮길지라도 내 안에 그것을 뿌리내리지 못하면 영원히 그렇게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하시고 오늘도 신앙의 본질을 지켜 채무자의 의식을 지키시길 바라고 이제 뭐 교회를 나가실 분도 있잖아요. 나가셔서 다른 곳 가시면 제발 그런 쓸데없는 자기를 믿는 자기가 하나님 된 신앙을 좀 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꼭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임을 꼭 기억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꼭 기억해서 이제 채무자 의식으로 사시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만 불평이 있었어요? 그 전교회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잖아. 안 그랬어요? 똑같잖아. 이름만 바뀌어가는 거야. 여러분, 상황만 바뀌어가는 거야. 상대방 이름만 바뀌어가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내 신앙이 문제예요.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고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섭섭할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서운한 것이 생긴 것 자체가 그 마음과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변질이고 부패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 신앙 가운데 오늘도 지실 때 채무자 의식,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난 은혜의 빚진 자로다.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구하지 않아요, 뭔가를. 더 좋은 상황과 조건과 처우를 요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질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자꾸 불평하고 뭔가 자꾸 상황과 누구 욕을 하고 다녀요. 이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아니 원래부터 변질될 것도 없는 가짜 신앙으로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자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보세요. 뭘 빚을 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직도 이 복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살아요. 나는 무엇이 간데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저께 사역자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 어느 순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 너무 감사해서 난 너 정도의 수준과 너 정도의 지식과 너 정도의 신학, 너 정도의 경험, 너 정도의 배경사 뭐가 있어서 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냐? 그럼 감사해야지. 다른 건 실력이나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감사는 있어야지 진짜인 거예요. 난 아직도 운다 그래. 난 설교 온 거 치다가도 울어요. 막 너무 감사해요. 난 집회 나가다가도 울어요. 난 목회해 주는데 아직도 내가 목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눈물이 나서 어떤 때 막 2시간씩 울어요. 팍팍 울어요. 그 빚진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굉장히 화를 내며 혼을 냈어요. 어느 순간 늘어지기 시작한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잘못했어요, 그가. 근데 그는 항상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내가 뭔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다 못해 송구하고 미안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더니 15절 빚진 자로다. 그러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만큼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은 뭔가 더 나에게 교회가 더 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걸 맞춰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누군가의 막 불평에 내가
나도 막 전염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패의 증거예요. 오늘 진짜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그런 불평과 원망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내 신앙이 변질되면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요즘 내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으면 내 신앙이 변질됐다고 생각. 제가 좀 이렇게 좀 깨끗한 스타일이라 좀 이렇게 더러운 걸 잘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잠보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아가지고 진짜 개판이에요. 큰 게 1마리와 작은 게 4마리가 눈만 뜨면 똥밭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락스로 매일 청소를 해도 1마리나 돼야 물티슈로 딱 닦고 TV에서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건 5마리가 막 싸대니까 어떻게 할 줄 막 미치겠어. 그 냄새가. 그랬더니 아침에 마당만 딱 나가면 똥파리들이 거짓말 안 하고 한 570마리가 상주하면서 나를 기다려. 난 아침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이렇게 오면 항상 목사 오셔서 인사하는데 난 부교육자들의 환대보다 똥파리들의 인사를 먼저 받고 나와요. 570마리가 서열을 쫙 해가지고 왜 좋은 거야 자기 환경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내가 부패하고 변질되면 반드시 똥파리가 껴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신앙이 복음 안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로 가득 차면 절대로 당신 옆에 그런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 신앙과 은혜가 흔들리면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이런 걸 얘기해. 똥파리들이 어김없이 달라붙고 또 그 소리가 들려. 여러분 오늘 아차 싶으신 분들은 정신 차려서 복음의 현장으로 그 중심으로 다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호섭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니까. 근데 그것이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되고 내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완벽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 1,000만 원 떼이고 마는 문제도 아니고 영원히 살고 죽는 천국의 영생의 문제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몰라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다 보면 누가 막 헛소리하고 다니고 불평하고 알아요 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근데 그걸 나는 그 불평하고 원망의 종자들을 일부러 그냥 사용해요. 풀어놓고 교회. 누구의 신앙과 영성이 잘못되었는지 좀 이렇게 변해가 약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럼 그 사람 더 잘 챙겨주면 되니까 일부러 카나리아처럼 키워요. 왜? 우리 신앙이 좀 잘못될 때 대번 딱 사인이 오잖아. 그것처럼. 근데 그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은혜에 막 충만하지 않아. 그럼 절대 그 옆으로 가질 않아. 내가 막 은혜에 충만할 때는 절대로 내 옆에 있질 않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신앙도 잘 지켜야지만 내 주변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그늘, 즉 채권자들하고 놀지 말고 교회에서는 채무자가 되셔야 돼요. 영원히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주방에서 일을 해도 감사해야 되고, 주일마다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못하고, 그죠? 6시까지 재정을 보며, 나는 제일 싫은 게 그 돈 냄새거든요. 그래서 난 재정부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거 맨날, 얼마 전에도 1,000원이 벼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그게 어디서 찾느라고, 밤 10시까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는, 막, CCTV를 보면서 내가, 막 미안해 죽겠더라. 그것도 1년. 그래서 내가 한번 재정부 그 가족들 다 불러서 내가 밥을 한번 사줬다고, 고기를.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거. 안호섭 목사, 완벽하게만 하는 목회 조건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더 좋은 조건도 있잖아요.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거.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죠? 내가 가능하나, 그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채무자 의식, 즉 빚진 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김혜자 씨 알죠? 그 김혜자 씨한테 은혜를 받은 김수미 탤런트 있죠? 일용의 엄마. 김수미 씨의 인터뷰를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김수미 씨가 신인 시절에 뭔가 하나 보증을 잘못 쓰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파탄이었대. 경제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밑바닥.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사채까지 쓰다 보니까 그 방송국까지 막 그 사채하는 그 폭력배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막 자기 동료 친구들한테 쫑 꺼가지고 메꾸고 막 겨우 하루하루 버텼대요. 그때 오늘 김혜자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수미야, 너 참 섭섭하다 그러더래. 예, 너 요즘에 힘들다며.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질구질 돌아다니니? 그래서 너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돌아다니지 마. 그래도 통장을 하나 내놓더래. 그때 당시 지금 한 40년 됐는데 그때 당시 1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도 1억 원 큰 돈이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좀 더럽게 안 놀래요. 아니 1억 원 안 커요? 근데 40년 한 지금 가치로 한 15억, 20억 정도 내 느낌으로 그럴 것 같아. 서울에 집 한 채가 40년 전에는 서울에 아파트 33평짜리 지금 한 10억 넘는 그 아파트들이 당시에 1200만 원이었고 웬만한 단독주택이 500만 원이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1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 아파트를 한 10몇 채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 재산을 그냥 아무 이유도, 그래서 갚어. 빨리 해결해서 갚어. 그러고서 주더래. 도장하고 딱 주고 가더래. 그때는 뭐 금융 실명제가 아니니까 도장하고 통장만 있으면 다 그래서 그걸로 싹 갚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 이제 김혜자 씨가 꿔준 1억을 다 갚았대요. 그런데 이제 돈을 다 준 것도 아니야. 다 갚았어, 결국.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빚진 자의 마음. 당연한 거죠, 우리. 누가 나를 뭘 믿고 전 재산을 줬어.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잃지 않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김혜자 씨가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우물파기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혜자 언니가 교회를 다니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많이 가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무당이잖아. 무당 뭐 접신도 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절에 다니고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지만 혜자 언니가 선교를 갔다가 만약에 피랍이 되면, 그러니까 인질범들한테 붙잡히게 되면 나는 모든 활동을 그 즉시로 중단한대. 그 소식을 알게 된 순간 즉시로 중단해버리고 나는 무조건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바로 인질범한테 찾아가서 우리 언니 풀어주고 나 죽이라고 바로 간대.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한테 돈 1억만 줘도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1억 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을 믿는 거예요. 여기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의 일을 해요. 감히 내가. 그런데 섭섭해요? 원망이 돼, 불평이 나와요? 억울해요?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제목을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부딪히고 싫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는 그분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도저히 우리는 섭섭할 수도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송구한 마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패와 변질을 알아보는 가장 민감한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법이 있다면 내 입술, 내 마음의 불평, 원망, 섭섭, 서운, 억울이라는 느낌, 감정, 이것이 혹시 찾아왔다면, 이게 제 얘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좀 그랬었어요. 그냥 막 다 싫더라고. 내가 막 목사만 안 돼서 내가 저런 류의 사람을 내가 만나기나 했을까? 근데 저런 사람한테 내가 비판을, 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막 나 진짜
내가 진짜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들한테라도 내가 그러면 내가 근데 내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거야 내가. 근데 그게 억울할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거더라고. 그럼 다시 바뀌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부터 막 그 마음 회복되고 똑같은 상황 처진데도 아니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도 막 하나님께 더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집사람 만나면 맨날 회의 하나님 이번에 뭐 해드릴까? 하나님 이번에 어떤 감사문 드릴까? 이번에 어떤 선교할까? 지금 이 얘기만 맨날 해요. 맨날만. 우리 지금 돈이 씨가 말랐어요. 집에 지금 그래서 이번에 나 태어나서 외상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내가 출판사에 나 한 번도 난 누구한테 10원 한 장 내 필요를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10원 한 장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난생 처음 외상이란 걸 해봤어요. 그런데도 막 내 마음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야. 막 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꽂히더라고.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뭔가 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또 가짜인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서 빚진 자의 마음, 이제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늘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진짜 우리들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의 설교에도 드러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인가?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참아주소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노하여 아멘. 천국이 뭐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어느 날 임금이 종들과 함께 계수하다 보니까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이건 셀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이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없죠, 이건. 그런데 그 빚이 탕감된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27절. 종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불쌍히 여겨. 최은영을 갑자기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진우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은옥 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안호성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유했어요. 할렐루야. 난 이제 빚이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예요. 이제 내 삶이, 구원의 삶이 시작된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아까 나는 탕감받은 빚이 얼마야? 10,0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달란트, 어마어마한. 근데 얘는 100데나리온. 아주,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10,000달란트면 껌값도 안 돼. 손톱에 때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더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아주시면 갚을게요. 라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는 용서해 안 해요. 역사를 잡고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은혜의 빚진 자가 너 지금 뭐가 억울해? 100데나리온 안 갚아서 섭섭해? 억울해? 짜증나? 그래서 그거를 결국 결로 옥에 가뒀어? 결국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 행동을 그 결과에 물론 마음으로는 우리 그럴 수 있어. 우리 연약한 자라 마음으로 순간 억울할 수 있어 없어요? 저처럼 억울할 수도 있고 섭섭을. 근데 그 행동을 멈춰야 돼요. 아멘. 그 전에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오늘도 그 뭔가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내 기준대로의 뭔가 이 판짜기를 멈추고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 시간은 내가 먼저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고 결국 끝을 봤어요. 옥에 가뒀더니 그가 이제 그 10,000달란트의 은혜를 탕감받았던 것을 다시 부여받고 그가 옥에 갇히게 된다.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 보세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천국의 유일한 통로며 이게 바로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주장해도 믿음 이야기를 수만 번을 하고 다녀도 오늘도 내 안에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없을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내 신앙의 부패와 변질을 원래 이거 두 주로 쪼개서 설교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주 만났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죠? 원래 이거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벌써 이 시간만 해도 지금 이거 두 주로 쪼개서 설교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 복음의 신앙과 믿음의 변질의 증거는 바로 복잡함이에요. 자, 내 안에 빚진 자의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신앙이 복잡해져요. 내 감정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 단순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뭘 더 할까? 그 외엔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외엔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분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 복잡해. 사람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환경도 보이고 처지도 보이고 형편도 참 별의별 게 다 보여.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교회와 신앙이 복잡해짐의 모든 이유는 변질입니다. 교단이 왜 수백 개로 갈려? 이거 변질입니다. 단언컨대 변질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부패입니다. 부패. 우리의 종교 의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져? 여러분 당신의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건 변질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신앙의 가장 바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 외에는 그 복음만이 진짜다. 그것만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빚진 자라 14절 그러더니 15절에 어떤 행위로 나요?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기에 힘쓴데. 근데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만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 죄는 너무나 더 크고 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데. 자, 오늘 그 복음,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바로 내가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낼 만한 어떤 모습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자 재밌는 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뭘 준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곧 믿음에 이르는 통로예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데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생겨요. 아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려면 이 빚진 자의 마음,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우리 온양숙목교 신앙은 복음으로만 세워지면 돼요. 그 믿음으로만 있으면 돼요. 그 복음으로 신앙, 복음으로 사역, 그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면 되고,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 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를 너무 혼탁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왜? 변질된 것들. 부패하고 변질되면 교회가 자꾸 복잡해져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성가대를 없앴다가 이번 세월, 성가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니드, 누군가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 또 이거 세우면 또 변질된 사람들, 어떤 저 인간 노래 부르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인간이 앞에 나서 노래 부르면 이 교회 못 다녀. 그러니까 복잡해져, 자꾸. 십자가 이쪽 달리냐, 이쪽 달리냐, 이게 복잡해져. 십자가 어디 있으면 어떻고, 핸드 마이크를 들면 어떻고, 이걸 들면 청바지를 입으면 어떻고, 뭐 스토를 걸치면 어떻고,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떻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봐야 그게 채워지나. 그죠?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에도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케냐에 그 쓰레기 더미 마을이 있어요. 쓰레기를 뒤지며 아이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거기에 곽희문이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평신도 여러분처럼 가서, 여러분 케냐의 그 쓰레기 마을 가면 대부분 선교의 방법론들이 빵을 나눠주거나 음식을,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선교를 하세요. 근데 그는 빵을 전달하지 않는 복음 선교사로 유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데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쓰레기 더미를 쥐고 있는 데에게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는 복음만 전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해요. 배고파 죽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상황을 다 맞춰주고 채워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니드를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 증거하면 돼요. 그럼 그 비본질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비본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의 욕구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을 본질을 채워줘야지, 환경을 맞춰주면 안 된다고. 상황을 맞춰주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언제까지 다 맞춰주겠어요? 여러분, 10명, 20명 교회도 다 못 맞춰줘요. 우리처럼 5, 600명 어떻게 맞춰줘요? 못 맞춰줘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아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영적 개혁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내 신앙 가운데 무엇이 더 공급되어야 되는가 아니라, 무엇을 더 버려도, 무엇이 더 없어져도 좋겠는가를 연구하는 게, 집중하는 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너무 복잡해진 것들 가운데,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없어도 되는데 너무 덕지덕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굉장히 심플하게 없앴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안에 막 너무 복잡해진 거 싹 없애요. 오직 은혜와 복음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진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탐보고 깜짝 놀라요. 근데 다른 건 다 없대. 왜? 다 없다는 게 뭐예요?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복잡해진 게 없대. 근데 딱 하나만 있대. 은혜만 있대. 오직 복음과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기서 뭘 더해주면 좋겠습니다를 요구하지 말고, 여기서 뭘 더 내려놔도 좋겠는지, 이걸 찾아내는 게 영적 개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개혁은 그거예요. 미니멀리즘이에요. 자꾸 더 간소해지는 거, 더 심플해지는 거, 더 작아지는 거, 더 깨끗해지는, 단촐해지는 거.
복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교단, 교파, 교회 정치, 직분제도, 이 직분도 문제예요. 직분도 막 계급처럼 막 몇 단계로, 나 이거 성경이 나오지도 않은 걸 막 그냥 왜 그걸 시대가 요구하니까. 그리고 뭐 회의제도 막 이런 것들,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왜 사람들이 이래야 좋아하니까 이걸로 맞춰주는 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 그냥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눈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복잡한 형식만 난무하는 교회와 신앙이 바로 병들고 오염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휴가철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가실 겁니까? 여러분, 휴가라는 영어 단어, 바캉스죠. 바캉스 들어보죠. 바캉스 철이다 그러죠. 바캉스라는 그 영단어가 나온 그 파생된 단어가 라틴어예요. 바카티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게 바캉스인데, 이 라틴어 바카티오는 텅 비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는 뭘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버리는 게 오히려 재충전과 휴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캉스, 이 8월달 바캉스 기간인데, 휴가철인데, 전 진짜 영적인 휴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휴가는 그냥 노는 시간이라기보다 복잡해진 일상을 좀 내려놓고 이제 쓸데없이 매달렸던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는 시간이 휴가 기간이에요. 여러분, 막 일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복잡한 것들이 막 이제 왜 해야 되는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휴가철에 그걸 깨닫고 내려놓게 되는 게 휴가철이에요. 오늘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오늘 이 영적인 바캉스에 정말 이번 주 예배가, 그래서 제가 전 교인 이렇게 팀장들한테 문자 돌렸거든요. 팀원들한테 좀 다 돌리라고. 문자 받으셨어요? 제가 보낸 문자? 김정민 집사님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왜 팀장들한테 다 보내라? 이 팀장 누구예요? 참, 그래. 내가 다 보내서 내가 오늘이 영적 휴가가 될 것입니다. 보냈거든. 제가 여기가 바로 진정한 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캉스는 그거예요. 복잡해진 일상 중에 복잡해진 내 영적 상태 속에 더러운 것들 좀 다 복잡해진 거 내려놓고 딱 본질만 집중하고 매달릴 수 있는 힘이 휴가에서, 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캉스에서. 바카티오 텅 비워버리게. 이제 좀 본질 아닌 것들은 좀 다 내어버리고 우리 은혜와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유력 스포츠 신문 엘문도 데포르티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엘문도 데포르티보라는, 우리 데포르티보에 의하면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스페인 이 유력 신문 이 데포르티보 이 잡지, 이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유명한 칼럼 리스트가 있어요. 산티놀라라고, 이름이 약간 산티나죠. 놀라다니까 산티나고 놀라다닌다. 산티놀라라는 유명한 이 축구 해설가인데, 그 사람이 칼럼 리스트인데, 한번 리오넬 메시 있죠. 메시에 대한 칼럼을 쓰는데, 메시 이렇게 그 칼럼, 자기 쓰는 칼럼란이 신문에 이만큼 있잖아요. 그 칼럼을 텅 빈 거 100지 칼럼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칼럼 또 내가 신문에 또 써야 될 때가 원고 마감이 다가오는데, 나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고 그냥 100지로. 근데 거의 딱 3자만 썼어요. 스페인어로 3자. 말로는 다 부족합니다. 딱 요 3자.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빈 공간으로 내버렸어요. 나만 소름 끼치고 막 감동되나? 말로는 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더덕더덕 덕지 막 복잡해진 것보다 단순한 게 더 좋아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삼발라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설교 시간 될 때마다 많이 듣는데, 짐 삼발라 목사님이 브루클린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 할렘과 다음으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좀 노숙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거린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지가 막 남루하고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 막 냄새가 막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산말로 목사님 막 얼른 뛰어나가서 그냥 빨리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왜 빨리 이제 냄새 더 배기 전에 딱 돈을 줬더니 그 거지가 갑자기 그 돈을 다시 돌려주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펑펑 울었대요. 이제 교회는 다른 거 공급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 섭섭함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진 거라면 괜찮아요. 복음의 무질서라면 그 불평이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 외 것에 대한 자꾸 요구를 교회와 목회자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듣는데 지쳤어요. 내가 그런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나를 남겨주셔야지. 그죠?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은 거 뒤치다꺼리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인 줄 알면서도 잊고 있었던 이 변질된 신앙과 부패된 시대 가운데 오늘 시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린 그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belong to Chris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belong to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린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외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밤새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구걸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공급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기로 했는데 우리 찬양이 다른 걸로 우리 찬양단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준비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황간사가 오히려 영성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Get it? 완벽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에요. 좋은 상황 속에서, 풍요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이 뭐예요? 감사예요. 오늘 시간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확정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내 영성이 진짜 복음 안에, 반석 안에 딱 굳혀지려고 하면 반드시 똥파리처럼 매달려서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왜? 여러분, 화분도요, 이거 몇 번 뽑았다 다시 심었다 이러면 절대로 이거 못 살아, 죽어요. 당신의 삶을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병들어요. 뿌리 내려야 돼요. 확정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확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었던, 부패됐던 내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은혜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처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신앙의 변질이 문제였습니다. 주, 오늘도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억울함, 그것이 바로 내 신앙과 변질 부패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그 복잡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보이는 수많은 환경과 형편들, 제도들, 그 쓸데없는 비본질이 바로 내 변질과 부패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환경 처지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믿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하나만 붙드는 아름다운 진실된 신앙이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채권자의식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의 영혼이 채무자의식으로 변하여 이제 주장과 불평, 원망이 아닌 늘 미안하고 송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신앙, 진짜 신앙, 건강의 신앙이 주여 우리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살리시려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 못할 크고 큰 사랑과
오늘도 그것 알길 원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진짜 신앙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